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그는 변화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지도자로 일하면서 또 주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몇 절 거슬러 올라가면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죠. 습관은 행동이 반복되어요 습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좋지 못한 습관은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신앙생활 습관은 그 첫째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믿음, 행함, 혹은 고난, 환난, 인내, 성결,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단어들이 지향하는 주제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에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충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 그 경건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경건을 인정하실 수가 없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내 경건이 혹시 헛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재갈은 말의 입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재갈 끝에 굴레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 끈을 달아가지고 말을 탄 사람이 그 줄을 잡아당기면 말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느냐? 주인이 그 말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갈을 어디에 물리냐면 혀에 재갈을 물린다, 그런 말이 나와요. 왜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혀로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의 가치, 그의 세계관, 그의 철학, 그의 비전, 그의 모든 생각이 다 혀를 사용해서 언어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혀가 컨트롤이 안 된다, 심각한 문제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다, 영적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나이가 들었어도 직분이 있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어린아이 같이 말하느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래서 통제가 안 되고 안 나올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쑥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또 맥이 빠지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지 결코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언어입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사람 다 죽여놓는 그런 문제가 많은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배와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 또 부정적인 말, 또 함부로 짓거리는 말, 그런 것들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은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된다라고 말하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입을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집 나가버렸어요. 욥 자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으로 막 구더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통에서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욥기 2장 10절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언어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각본은
우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정말 잘 된 드라마는요, 그 다음 편이 궁금하죠. 끝난 게 아쉽고 다음 주에 할 텐데 한 주간이 왜 그렇게 더딘지 몰라. 빨리 와요, 그 드라마 다음 편을 볼 텐데. 또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한 주간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 드라마는 이미 각본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은총이 우리에게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그래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단지 긍정적으로 말하라, 단지 신앙적으로 말하라, 그런 뜻으로 자기 혀를 제갈 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경건은 내면과 삶의 실천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영어로 경건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드니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같음, 하나님의 성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함의 첫 번째 변화가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죠, 성경 들은 말씀을. 그런데 귀에 남아있는 표현이 있어요. 덕, 선한 말, 은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나갈 때는 덕스러운, 또 선한, 은혜로운 말이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아니, 말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부터 달라진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언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말이 지저분하고 말이 천박하면 그건 경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실천적입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 번 이렇게 과부 나그네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낫을 가지고서는 곡식을 베잖아요. 그러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수확해서 오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 곡식을 수확해서 가지고 오다가 그 곡식을 묶은 단이, 이삭 정도가 아니라 단이 떨어져도 주스로 가지 말고 버려두라. 그리하면 고아 나그네 과부가 자기 양식으로 삼을 거라 그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부, 고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이 불가능한 존재. 그게 과부, 고아, 나그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 배려가 필요한 존재죠.
특별히 이런 과부고와 나그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청바지 차림의 한 신사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업상의 문제로 좀 상담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그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 외근 중이어서 만날 수 없어서 그럼 지점장을 불러달라 그랬더니 지점장도 외출하고 없는 거예요. 이 신사분은 그 은행에서 사업을 위한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절실합니까?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그 직원도 지점장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다 못한 여직원이 다가와서 선생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그렇게 하지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그 은행문을 나서기 전에 여직원에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은행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주차권의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정중하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은행에 오셨지만 예금한 것도 아니고 예금을 인출한 것도 아니고 은행 업무와 관련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규정상 주차 도장을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는 다음 날 다시 와서 그 은행에 예치한 모든 돈을 인출해 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IBM 회장이에요. 그냥 작은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직원의 배려가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자기를 낮추어서 배려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원하는 주차 도장 못 찍어줄 게 뭡니까? 큰 고객을 놓치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대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가는 거 물론이고 식당에 가는 것, 도서관에 가는 것, 혹은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는 것, 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최고로 잘 된 대학이 된 배경이 있어요. 어느 해 한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전부 계단을 통과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화가 난 이 학생이 재판을 걸었어요.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학교 총장이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면서 그 학생이 겪었던 고충을 공감해 보라. 벌금을 물리는 판결이 아니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장애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이 총장이 그래서요, 자기 대학교에 구석구석을 휠체어를 탄 채로, 자기는 정상인이지만 장애인이 타는 휠체어를 타고 가니까 아무 데도 제대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했더니 최고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좋은 대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원칙이라는 책에 세종대왕은 600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 생각해도 사회복지 정책을 그렇게 완벽하게 구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왕이 세종대왕인데요. 노비가 만약에 출산하면 당시 7일 쉬도록 되어 있는데 100일로 늘리라는 거예요. 100일로. 그 남편도 한 달 휴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매질하지 말아라. 매질하도 죽기도 하잖아요. 경범죄는 매질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해서 불이익을 준 그런 관리가 있다면 엄하게 다스리라. 공무원을 엄하게 다스린 거예요. 은효 제도를 도입해서 남자 의원에게 진찰받을 수 없는 어떤 병을 가졌을 경우에 여자 의사에게, 의료진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6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나이 80이 되면 궁궐에서 내는 돈으로, 왕이 내는 돈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고요.
나이 90이 되면 1년에 쌀 2섬을 주고, 100세가 된 사람은 그 신분이 천민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천민 신분을 벗겨주는 거예요. 양민으로 죽을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남편이고 아버지라 그렇게 묘사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의 운명,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주님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돌봄과 배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지 구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현수막으로 제천제일교회 비전 3가지가 있잖아요. 선교지향적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선교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거죠.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 사역과 교회의 본질적 그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누구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교인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 그 해 다 쓰면 안 됩니까? 그 말을 제가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이니까. 선교를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교회가 있는 거란 말이죠. 성도들이 있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반찬 봉사하는 일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사업체가 다른 도시로 옮겨지는 바람에 포항으로 이사가 버리고 막 너무나 아쉬워요. 홀로 사는 노인들,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혹은 부모가 없거나, 그래서 밥 한 끼 제대로 반찬을 두고 식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관심 가지면,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수적인 사역이 구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주님이 편애하실 정도로 관심 가지고 있는 일이 돌보는 일이에요. 온 교우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입니다. 27절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은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도,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도 세상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가라. 어떻게 지켜갈 수 있죠? 2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보면 2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놓치면 사람 앞에서 살게 돼요. 그럼 율법주의적이 되고 형식주의적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좋은 일을 해도 박수 받는 일에 하는 거예요. 칭찬 들을 만한 일에, 인기를 끌 만한 일에,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게 없다면 봉사하지 않는 거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시다고 늘 생각하며 사는 거기에 경건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산 인물은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내 앞에 계시다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또 그 다윗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필요해요. 혹시 세속에 오염됐어요.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말씀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경건. 그런데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하게 돼요. 남자 여자는요, 가까이 하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은요,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믿음의 완성은 내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진리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기 원하시는데 그건 내 삶의 변화예요. 주님을 닮은 삶을 보시기 원하신다, 그 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물론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는 물 한 그릇보다는 수고가 좀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도 물은 거기서도 줄 수 있는 거죠. 물 한 잔도 선뜻 내줄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친절과 배려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관심만 가진 거예요. 결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천입니다.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고, 이 경건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려면 말을 바꾸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또 하나는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돌볼 사람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가는, 그때의 경건이 가능해지고, 경건은 능력으로, 축복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